주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율법을 주셔서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고 살아내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 율법의 핵심이 이 십계명인데요. 흔히 이걸 두 돌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째 돌판이다. 5계명부터 나머지는 그 둘째 돌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둘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6개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무겁다 하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생각건데 이 제6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계명은 어겨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10계명을 범해해 버렸어요. 내 이웃이 어떤 집 아파트를 근사한 아파트를 샀는데 그걸 마음에 탐내해 버렸습니다.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사라지거나 뭐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주께서 말끔히 용서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수습이 됩니다. 물론 이게 마음의 죄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벼운 죄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 열째 계명을 이걸 저지른 다음에 이게 복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만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9계명을 어겼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뉘우치고 판사한테 달려가서 이 정정을 하면 문제가 혹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러해서 오전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8계명을 어겼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 복구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훔친 물건 돌려주면 됩니다. 5계명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모욕해버렸어요. 이게 큰 죄인 것이 사실인데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하면 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이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자식이 비는데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그 7계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 말할 수 없이 그 끔찍한 죄가 되죠.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부끄러운 짓을 해버리면 엄청난 이 상처를 아내에 안기는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이 일로 심지어는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는 남편이 만일 진심으로 자기의 간음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보이면 혹시는 그 관계가 다시 어느 만큼 회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간음죄는 이 배우자에게 너무나도 이 쓰라린 상처를 안기는 거다. 100% 사실이지만요. 그것이 꼭 치명상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실제로 어느 만큼 치유되기도 합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제 포인트인데요. 포인트인데 6계명은 다릅니다. 살인을 일단 저지르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쳐도 사과해도 회개해도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용서를 그 죽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고요. 그 생명은 다른 어떤 단위로 환산해서 갚을 수 없습니다. 뭐 합의금이나 무슨 감옥에서 무슨 형을 몇 년 살던 이런 것들로 피해자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했는데요. 남을 불의하게 죽이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가장 미워하는 최악의 행위가 될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이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허무는 그런 죄를 지는 겁니다. 혹시는 그래서인지 주님은 이 신약 시대에도 살인자에게만큼은 최고의 형벌, 사형 집행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살인죄만큼은 명시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도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그에게 갚아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 큰 계명 6계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어미 속에 있는 그 아기를 죽이는 행위요, 의도적으로.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 각 계명마다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슈들이요. 그 6계명만 해도 이 자살의 문제가 있고요. 소위 그 안락사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사형의 문제도 있고 뭐 전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대우리문답을 배우면서 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면 참 좋을 텐데 뭐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요. 뭐 그러진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낙태의 문제만큼은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돌판의 계명들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이 낙태라는 죄보다 더 악하고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낙태라는 하나의 주제만 해도 사실은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복잡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 주제만 거의 그것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위적으로 아기를 죽이는 행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살인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낙태라는 건 특히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낙태를 본인이 겪어 보신 적이 있는 그런 성도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감안합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사정, 감정을 고려하느라 이 소름 끼치게 끔찍한 죄의 어떠함을 제가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이 낙태라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가 그런데요. 우리는 죄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선택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이상 죄에 죄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깊이를 요만치라도 느끼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연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죄의 은혜를 얼마든지 베풉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먼저 이 어미의 뱃속에 그 자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생명체,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해야만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만 명확하면 사실 결론은 너무나 뻔하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미의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명체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이것이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아기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생명체도 절대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모기도 명백한 생명체인데요. 죽여도 되거든요. 집에서 이 모기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우리 이 아이들을 막 물어뜯는데, 그리고 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는데 이놈들을 그냥 둡니까? 생명은 절대 존중해야 하니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기들은 죽여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죽여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생명체인가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가 무엇인가 할 때 이건 명명백백하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하의 어떤 그 하위에 있는 어떤 그런 계층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낙태, 이 아기 살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뱃속에 있는 그거는 그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세포의 집합체일 뿐이야. 세포 분열하고 있는 그런 거야. 어떤 조직 덩어리에 불과해.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그런 생명체야. 사람은 아니야. 이러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이 수정 순간부터 독립적인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이 수정란이 형성되는 그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개체의 DNA가 이미 이제 결정되었고요. 이제 이 태아는 이 배아 혹은 태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속도로 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요. 심장은 한 임신 3주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5주가 되면 뛰기 시작하고요. 벌써 6주부터는 이 뇌파 활동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약 7주에는 손과 발이 형성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 3D 초음파 뭐 이런 신기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구나 하는 걸 굉장히 이 초기부터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이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태아가 정말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이건 무슨 과학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과학적인 디테일을 더 안다면 더 선명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 구절을 좀 쭉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어미의 뱃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가 사람이다 하는 건데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자기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하는 말, 이건 지금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 하는 말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부패한 성품을 타고났어요. 말하자면 아담의 죄가 자기한테 이렇게 유전되었다 이겁니다. 왜 이 부모한테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질병이 생물학적으로 아들에게 유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이 DNA 절반과 아버지의 DNA 절반, 이게 이제 합쳐진 게 바로 나의 DNA인데요. 이 잉태의 순간에 나의 DNA가 확정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질병 유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육적인 유전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유전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잉태 그 순간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순간에 벌써 나는 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어요. 잉태 이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 인자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인격체였습니다. 내가요. 언제부터요? 한 임신 제 2기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잉태된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합니다. 그럼 세포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인격체였습니다. 내가. 물론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지만요. 어쨌든 예를 들면 이 다윗이라는 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잉태의 순간부터 혈육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다.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였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배아라고 하든 배아이든 태아이든 이건 장차 몇 개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인간이 될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인을 죽인다 하면, 그 사람을 죽인다 하면 이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어떤 분들은 이 뱃속의 그 아기가 사람이라는 이 뻔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성 혹은 인격성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139편 아까 읽었는데요. 이 13절부터 16절이 좀 오늘 적실한데 제가 13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16절부터 보시죠. 이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다윗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형태가 없었던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하는 거죠. 내가 배아로 혹은 태아로 발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그분이 친히 아셨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그 모태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그러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 인격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지으신 그분이 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애초부터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에 대한 계획이 주님께 다 있으시기에 주께서 그를 그 모태에서부터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기를 모태에 있었던 것은 세포 덩어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건 나였다. 나라고 1인칭 단수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바로 이 다윗, 이 사람을 돌보신 것이지 어떤 다른 무엇을 지으시고 돌봐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생명이 비록 작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사람 하나를 구원하려면 독생자의 목숨 값이 요구되는데 그런 존재가 어디에 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입니다. 방금은 생명이 얼마나 신비하고 고귀한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있는 좋은 일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는데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요. 이건 사람이 비록 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이제 생육하지 말거라 하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면서 그 일에 계속해서 복을 주셨어요. 몇 장만 넘겨서 9장으로 좀 가보면요. 창세기 9장 1절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아까 그랑 비슷한 말씀이고요. 바로 이 맥락에서 주님은 살인을 금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람의 생명은 그 가치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아기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그 신비한 사건은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식을 하나님의 주신 상급으로 여깁니까? 128편에서는 식탁에 어린 감람나무처럼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있는 그런 부모를 보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 자녀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선물을 누가 감히 무슨 권리로 죽입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게다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그 작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건 더더욱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시면 주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특별히 돌보시는지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이제 가장 약한 사람들인데 약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한다면 그건 주님께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아와 과부보다 훨씬 더 연약한 이 아기를 그가 자기를 방어하지도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죽인다면 얼마나 큰 죄이고 이거 얼마나 살벌한 짓입니까? 어떤 거미가 있는데요. 이 거미 이 암컷 그 어미는 자기 이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닌다 해요. 근데 먹이가 부족하거나 어떤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 자기 새끼를 그냥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건 동물이나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두고 괜찮다, 문제 없다, 이건 여성의 자유와 여성의 독립을 위하는 이 진보다,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다, 이건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런다면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미의 뱃속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연약한 아이를 보호하고 계실 때 낙태는 생명이 자리 잡고 자라가야 하는 그 따뜻한 자궁에 냉혹하고 잔인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태아의 태아 이 아기를 이 사람을 죽이는지 그 과정은 저는 생략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엽고 무거운 아이를 왜 죽입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무슨 마취주사라도 놔줍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고요. 언급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신 적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입니다. 아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극도로 악하게 되면 그것이 분위기로 대세로 잡아버리게 되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어른들 이 아이를 죽이려는 겁니까?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 엄마들이 겪게 되는 어떤 상황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도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동정적으로 바라봐 주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강간으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여인이 느낄 그 참담한 심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것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다수의 낙태는 강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런 건. 대부분의 경우 낙태는 단순히 편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출산을 해버리면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 돈이 없다. 혹은 경력이 단절된다. 혹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입니다. 어떤 때는 10대 여자아이들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다가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임신 소식을 사람이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게 될 그 당혹감, 이걸 우리가 어느 만큼은 공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닥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논리의 비약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난처한 상황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아서 그 입양 기관에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그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잘 맡아서 기쁘게 키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참 이제 아름다운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아기를 죽이겠다? 이 아이를 죽임으로써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겠다? 너무나도 이것은 괴상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특히 그 어미의 머릿속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발상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 하나가 뭐죠? 이건 여자의 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자 본인의 몸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이건 본인이 결정하게 놔두면 된다. 그거예요. 이건 지극히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안이니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자. 그 여인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존중해 주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자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기는 여성의 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기는 여성의 몸 안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아기는 절대 이 어미의 몸이 아닙니다. 아기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자신만의 고유한 DNA를 갖고 있거든요. 개체가 말하자면 개체가 달라요. 아예 별도의 사람입니다. 어미와 다른 사람이에요. 아기 자신만의 혈액형이 있고요, 뭐 뇌가 있고요, 심장, 폐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기는 여성의 몸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의 몸의 일부도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논리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몸의 문제니까 본인에게 맡길 일이다. 프라이버시를 주고 선택권을 존중해주자. 이런 걸 법으로 막 강제로 규제해서야 쓰겠는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여성의 몸, 여성의 자유, 여성의 권리,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임신 중지권이라고 하죠. 이걸 주장하는데요. 이 낙태라는 이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이 여성의 몸이라는 게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관련되지 않은 게 아니지만 여성의 몸만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사안의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 이 아이의 생명, 이걸 무시하다시피 하면서가 아니죠.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펼치는 어떤 주장은 절대 바른 주장일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가, 한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낙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아기를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낙태라는 그 말 대신에 아기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신 중지권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쓰자 하면서 이 아기는 논외로 치워버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흐려놓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권입니다. 살 권리요. 그리고 이건 정부가 부여해 주는 권리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이거든요. 은혜로 주시는 권리요. 사람이라면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원리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육계명이라는 이 명령으로서 이 아이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요. 이 생명을 주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 아기의 이 살 권리를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인이 무엇을 자기 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를 정부가 법으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전혀 근데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너희 맘대로 해라. 프라이빗이다. 너에게 맡긴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남의 자동차 훔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자동차인데 왜 당신이 그걸 가져가느냐? 당신한테는 저 사람의 자동차 훔칠 권리 없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어떤 행동은 금하지 않습니까? 금해야 하고요. 똑같이 정부는 당신 몸속에 살아있는 그 아기를 죽이지 말아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다. 라고 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여인의 어떤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어떤 권리도 다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 그 생명권, 그거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낙태에 대한 이 법률, 이게 좀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낙태가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은 그런 좀 공백 상태에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이제 2021년부로 형법상 처벌 조항이, 낙태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명하기를 새로운 관련 법안을 제정하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한 명확한 이 법적인 규정이 지금 아예 이제 거의 부재한 상황이래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그리고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자라는 개정안을 이제 발표했다고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 낙태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대우리문답 238쪽 238쪽에 135문의 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그러죠. 그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해야 한다 합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6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죠. 특히 여러분 몇 페이지 넘겨서 242쪽을 보시면요. 242쪽 위에서 둘째 줄에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한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6계명을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무죄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 자궁 안에서 평안히 자고 있는 그 아이보다 더 무죄한 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이 아기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임신 중지권이라고 여러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목숨이 혹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살아있는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거 살인죄입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낙태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아요. 동물보호법 제8조 내용입니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인데요. 누구든지 동물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죽이면 안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네요. 그럼 몇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죄 없는 이 아이를 죽이면 현재는 처벌할 조항이 없는 듯합니다. 사람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이건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극히 사람이 악화하게 된 거예요. 너도 나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야만적인 학살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느긋하게 살고 있는가? 이 이웃을 우리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저부터 참 반성을 하게 되고요. 정말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만회할 방법 없거든요. 이걸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여성 개인의 어떤 양심의 문제만도 아니죠. 이건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그 가치를, 그 참된 가치를 아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귀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는데 가장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모르는 이 불신자들보다도 이 일에서 우리가 더 뒤처져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243쪽 제일 윗줄에 보시면 243쪽 제일 윗줄에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율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를 죄로 정죄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선출해야 합니다. 낙태 같은 살인은 법으로 물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어른이 되셨든지 아이가 되었든지 혹시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적실하고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10계명 전체를 이제 개관하면서 그 많은 것이 많다 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동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지극히 허망하게 되고 지극히 어리석게 되고 지극히 악하게 되었을 때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권리로 주장하고 자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주 앞에 인정하며 저희의 이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사 저희가 이렇게 무고히 죽어나가는 이 귀한 생명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